5번째 시간입니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이 진리는 아닙니다. 감정이 중요하지만 감정이 진리는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생명력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생명은요, 실제적으로 에너지고 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건 뭐예요? 제일 고귀하고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생명을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10억을 주면 내가 너한테 10억을 줄 테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켜라. 할 수 있겠습니까? 10억은 보통 사람이 만들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그리고 10억이면 웬만한 거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쓸까요? 100억 준다. 신문무전사님한테 누가 와서 100억을 줄 테니까 진짜로 유아를 달라고 하면 바꾸겠어요? 좀 약간 뭐 자식이야 나면 되지. 그잖아요. 왜 존귀합니까? 왜? 여러분 10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100억과 안 바꾸겠어요? 제가 저희 자녀를 1000억을 준다고 한들 바꾸겠습니까? 자, 그렇잖아요. 생명이란 그렇게 존귀한 거라. 가장 존귀한 게 이 생명이에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명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시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특별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두 가지 생명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전자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낮은 차원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 낮은 차원의 생명을 뭐라고 얘기해요? 혼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 육적인 생명이 뭐냐? 끝난다는 거예요. 존귀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끝이 난다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생명의 한계를 벗어날 존재는 인간은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그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두 번째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명이에요? 영생이라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 거듭남으로 그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있는 존재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냐, 육신의 생명에 플러그인하고 있느냐, 영적인 생명에 플러그인하고 있느냐, 이제 그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영적인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영적인 생명 안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으로 오지 않은 모든 것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더라도 썩어버려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이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어떠한 생명력을 갖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떠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으로 내가 움직여지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느냐예요. 내 감정이 움직이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육신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이 생각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모든 사고가 썩어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또 쫓아갑니다. 그렇죠? 그것이 최선의 가치인 줄 알고 쫓아가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열매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뭐예요? 허무함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허무함이란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허무하다. 아, 허무하구나. 여러분, 진짜 이 허무한 게 어떤 거냐면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죠. 끝이 없는 블랙홀 같은 거죠.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파도 끝이 없어요. 이게 허무한 거예요.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 이게 허무한 거예요. 이게 허무한 느낌이에요. 이게 답이 없는 상태예요. 이 허무함의 동굴에는 흑암이 가득, 그래서 어두워요. 가득 어두워요. 이 허무함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십시오.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비관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왜 그렇습니까? 허무해서 그런 거예요. 이 허무함과 어두움은 같은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밑에 가보면 막 그 우울함과 침울함이 내놓는 이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막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갈 정도로 이 죽음의 생명력들을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썼던 가사들 보십시오. 허무하잖아요. 얼마 전에 아이돌 가수도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 가사 보세요. 굉장히 철학적인 가사를 썼는데 죽음과 허무함에 대해서 막 썼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친구 내면 안에 돌아가는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 친구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 성경의 말씀대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결국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허무함이란 건 뭐냐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답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예 모른다는 건 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 지금. 그건 내가 지금 답을 아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답이 없다는 상태는 허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건 사실 좋은 상태예요, 사실은. 왜? 알아보면 되고 탐구하면 되고 구하면 되니까. 근데 허무하다는 것은요,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육의 생명력을 갖고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헛것이라 이거지.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이쁜 여자도 만나봤는데 헛되다. 할렐루야. 이쁜 여자가 모든 것의 정설이라면 최고의 미스 코리아들은 여러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이쁜 것이 정설이라면. 그리고 우리 자매들, 잘생긴 것이 여러분의 공허함을 메꿀 기준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알랑드롱 너무 옛날 배운 거 있어요. 아랑드롱이라고. 내가 봤을 때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 강동원.
이거 안 해, 이런 거. 그렇다면 그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해도 꼭 그거는 아니라 이거지. 그렇진 않다. 갑자기 그냥 선포하고 싶어요. 옆 사람에게 자족하여 삽시다. 이렇게 자족하여 삽시다. 자족하여 삽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진짜 힘들대요. 실제인데 이 팔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이 팔이 절단됐습니다. 그런데 절단된 부위가 가려운 거예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신경은 남아있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어디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전사님, 교수님 얼굴 좀 긁어봐. 미치겠다. 긁잖아요. 가려운데. 그런데 뭐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벽에라도 막 긁고. 일단 시원하는데 내가 어느 부위가 가려우니까 이게. 근데 가려운데 못 긁어. 이게 허무한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력,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르아를 부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 위로부터 오는 힘을 갖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으로부터 오는 이 땅에 실제적인 증거와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 생명력이 깨어나지 않았던 게 다른 생명력의 플러그인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생명력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다른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른 영역의 플러그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며. 여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밀알이 있는데 이 밀알이 있어요. 보여지는 씨앗이야. 여러분 씨앗이란 건 어떻게 해요? 보통 이 작은 씨앗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씨앗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는 그냥 작은 씨앗 같지만 이 씨앗이 어떤 나무도 될 수 있고 어떤 열매도 될 수 있고 이 작은 씨앗 안에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 씨앗에서 뭐가 맺혀요? 어마어마한 수박이 맺혀요. 그 작은 수박 씨앗 안에 엄청난 수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붙이고 노는 놀이가 수박씨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씨앗을 통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씨앗만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없죠. 이 씨앗이 어떤 식으로 생명력을 얻어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여러분 후에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이 씨앗이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밀알이요. 바깥 세상과 분리되어 땅속 깊이 파묻혀야 됩니다. 그냥 씨앗이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무슨 씨앗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이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 세상과 분리되어서 땅속 깊은 곳에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겉 씨앗 껍질이 깨지기 시작하죠. 부서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 부서진다는 건 뭐예요? 원래 원형의 모습이 깨졌지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땅을 뚫어버려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등산 가서나 어디 가서도 어떤 풀들을 보면서 연약해 보이는 풀인데 막 바위를 뚫고 나온 뿔들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이야, 생명력 강하네. 이게 생명력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냥 뽑아버리면 끝나는 풀인데 그 풀이요 땅을 뚫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바깥 세상과 이 씨앗이 분리되어서 땅속 깊은 곳으로 묻혀서 자기가 완전히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죽지 않으면.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와 비밀이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죽음의 방점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 방점을 두니까 율법의 사고로 자꾸 거기에 방점, 그러니까 죽음의 방점을 두니까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려고 행위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심판의 방점을 두니까 심판받지 않으려고 행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점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점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의 방점은 어디에 있어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 무대로 그러 있고 죽으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생명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진짜 생명력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영역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간증할 때 다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제대로 자기 자랑하는 간증 말고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 그런 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간증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간증할 때 그런 사람들 간증도 잘 안 하지만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 능력 자랑합니까?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랑해요?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건 세상도 하잖아. 내가 이런 정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내가 나갔습니다.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뭘 자랑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예인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상소감 듣잖아요. 뭘 자랑해요? 올라가서 수상소감 할 때 이건 괜찮은 수상소감이에요. 믿는 자라면 맞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기 생명력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연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생명력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차이예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그 밀알 그대로 있을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게 영적 원리의 법칙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지만 영의 원리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이 영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보세요. 이 죄악된 인간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파괴하는 게 뭐예요? 자연 파괴 아니에요. 자연 파괴. 특별히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지금 재앙을 받고 있잖아요. 자꾸 주물러 놓는다 이거야. 원형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데.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제가 그거 즐겨봐요. 영재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할렐루야.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천재 9살짜리 여자 화가가 있더라고. 근데 제가 봐도요 놀라워요. 저 그림을 잘 못 보는데 느낌은 있잖아. 어떻게 상상력이 기발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갖고 그림을 그리더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하트를 그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그 사람이 눈이 없고 그 사랑하는 대상 안에 있는 생각들을 사람으로 그렸어. 그래서 눈, 코, 입이 왜 없냐고 이 바보 같은 PD가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그린 거예요. 오! 천재.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저명 작가에게 데려가서 보여줬어요. 이 그림, 이 작가가요, 유명한 작가예요. 보더니 이거는 작품이고 얘는 이미 작가예요. 그러더니 한마디 얘기하더라고. 엄마가 훌륭하네. 거기에 깊은 뜻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얘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유명한 작가가 자기가 후학들 많이 가르치는데 회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정형화된 것을 자기가 줘서 진짜 작품, 스피릿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야, 얘 보라고. 이렇게 창의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계속 뭔가를 주물럭주물럭거리고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 다른 계획도 많고 뭐도 많어. 계획을 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자기 계획들이에요. 자기 생각의 계획들. 이렇게 되고 내 인생 플랜을 쫙 짜놔요. 그럼 성공할 줄 알고. 그러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조금 살아보니까, 아주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부터 여러분이 경험하시잖아요. 고등학교까지가 뺑뺑이 돌아서 여러분 수능하여 맡긴 되지만 대학은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건데 계획한 대로 여러분 됩니까? 띠까치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초등학교 때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요, 하버드 대학을 가라고 주변에서 하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그러면 하버드 대학 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하버드는 못 갔어요. 하버드 학원은 많이 받고, 이니셜은 같은 대학 나왔어요. H대학이라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움직여지냐 이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명력을 갖고 살면 육신의 계획과 육신을 따라 계속 가니까 여러분 뭐예요? 계획을 짜놓고도 불안하고, 계획을 짜놓고도 두렵고, 계획을 짜는데 왜 두려워요? 왜 불안해요?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보세요.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개런티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진짜 생명력은 보여지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요, 명심하십시오. 진짜 생명력은 보여지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보여지는 그 자체이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생명력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었습니다. 그 깨어짐에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 풍성한 삶을 보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이 어메이징한 게,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맺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죽으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갖게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열매는 무엇입니까? 허무함이 아니에요. 열매는 기쁨이에요. 열매는 보상입니다. 허무함이 없습니다. 충만함이에요. 수고한 노력의 보상이며 의미입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열매가 그 자체 수확물로 그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농부라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농부라면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기대할 때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이걸 수확해서 내 자녀도 공부시키고 우리 새끼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 열매를 그러니까 반드시 얻어야 돼. 그러니까 이 열매, 그 농부가 추수하려고 바라봤던 그 열매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농산물의 어떤 그 열매겠어요? 땀의 보상이고 그걸 통해서 내 자녀들이 먹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열매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열매를 맺었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쁠까 그 사람이. 그러므로 주님이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력 안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아요. 그 열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생명력의 차이입니다. 어떤 생명력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육의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까? 특징은 하나입니다. 외부 환경에 반응합니다. 그 사람은. 육은 위가 아니라 땅에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밑을 보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 외부 환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환경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날마다 지배돼요. 왜 그렇습니까? 육의 생명력이 돌아가기 때문에. 육은 그것을 먹이로 먹어요. 그것을 재료로 삼아요.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좋은 환경이 오면 굉장히 좋은데 어렵고 힘든 환경이 오면 막 두려워지는 거야. 그 두려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상황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심하게 움직입니다. 막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막 좋았다가도 나빴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막 휩쓸립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아직 온전치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에 반응해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 환경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묻잖아요. 그걸 보고 와, 저분이 누구냐? 누구간데 폭풍도 저분 앞에 잠잠케 되느냐?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환경 위에 존재합니다. 보세요. 내가 좋을 때만 기쁨이란 것도 있어요. 세상도 기뻐요. 그런데 세상의 기쁨은 내가 좋을 때, 좋은 환경에서만 기쁩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다릅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기 때문에 환난 날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찬송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돼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영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력의 역사를 보고 간수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실제구나 이게.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겉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내 육의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내 육의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죽는 게 여러분 비참한 게 아니에요. 약속에 초점을 두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 차이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력을 그 안에 안착시키십니다. 그걸 우리는 연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보십시오. 연단이 없는 인생은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금수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잖아요. 연단이 없는 그냥 금수저들. 금수저가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현명한 부모는 내 자식이 금수저라면 연단시켜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게 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 보잖아요. 어디든지 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사람 소중한 거 모르는 거야. 사람 존귀한 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린 그걸 갑질이라고 표현하죠. 지 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권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연단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면 주어진 거 다 얻고 말만 하면 다 되고 자기 말 한마디면 이 사람 저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것만 보고 배웠으니까. 그 힘이 진짜 힘이냐 이거야. 사람들이 그 힘을 보고 역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힘을 찾아 속으로는 다 따라가. 그 성공해서 그 힘을 가지려고 다 따라가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힘이에요? 성공해서 그 힘 갖고 싶은 거예요? 역겨운 겁니다. 뭐가 안 된 거예요? 겉사람만 치장된, 속이 엉망인, 속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맨날 그런 생각만 하니까 그 생각에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기독교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존재적인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 생명력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싶어서 여러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소유를 다스리고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환경에 지배받고 있냐. 그 사람은 돈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의 패러다임이에요. 돈 있으면 너 돼. 돈 있으면 내가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돼. 다 돈인 거야.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겉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돈이 10,000원이 있어도 100억이 있어도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그런 분을 알아요. 10,000원이 있어도 100억이 있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청직인 거예요. 아멘. 그 소유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아는 정말 놀라운 비즈니스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영국에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이 재정들을 열방에 흘려보내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간증은 그분의 이 재정 철학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실제적인 철학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거기까지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10,000원과 1,000,000불을 동일하게 여기는 거. 1불과 1,000,000불을 동일하게 여기는 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동일해집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1불도, 주님 말씀 안 하시면 1불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1,000,000불도 1불처럼 흘려보내는 거. 1불을 흘려보내는 건 쉬운데 1,000,000불을 흘려보내는 건 어렵다라는 거지. 그걸 솔직하게 고백한 거야. 그거 깨질 때까지 자기 주님 연단했다고.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초청해서 선교사님들이 막 강의 듣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재정에 대한 이런 강의 하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내내 기도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속사람에 대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저한테 청년들이 킹덤 비즈니스 하겠다고 상담하고 상담하지 마. 기도부터 해. 내 멘토링은 그겁니다. 기도 안 하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되는 거야. 자기 만족 갖고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죽는 거야. 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이 포기돼. 내 힘을 포기하고 영의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영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제 말이 동의되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람에게 능력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가 얼마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아시죠?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대잖아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기도로서. 그러니까 킹덤 비즈니스는 뭐예요? 한마디로 전략 아닙니다. 전략, 여러분, 뭐 킹덤 비즈니스한테 뭐 전략 나누고, 여러분 전략은 테드 들어가면 세계적인 전략들이 다 풀려 있어. 그 강의 들으면 돼.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회의하려면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고요. 다니엘이 뭐 킹덤에서 다니엘과 같은 비즈니스맨이 되라. 천만에 어떻게 해? 기도하는 사람이야, 다니엘은. 다니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데요? 기도로부터 오는데.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아멘. 하루 3번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기도가 능력인 줄 알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 말이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수지 맞았다. 수지 맞았다.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오늘 구체적으로 이 영이 죽지 않고 이 육신이 죽지 않으면 뭐가 움직이냐면 육신의 생각과 감정들이 움직이는데, 특별히 현대인들을 보니까 이 생각은 지금 잡고 있어요. 왜? 기술로, 테크놀로지로, 이성으로.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과학적 맹신주의잖아요. 과학에서 증명된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증명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신화입니다.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어떻게 해요? 맹신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이거 믿어, 이거 맞아?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계속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것들이 막 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정의 중에, 이 육신 중에, 이 지정의 중에 뭐는 못 잡고 있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정서는 못 잡고 있어요. 감정은. 지성은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의심해 봐야 돼요. 현대인들이 이 지성을 해결하고 있느냐? 뭐 슈퍼컴퓨터로, AI로 엄청나게 인공지능들, 지능을 개발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는 차후에 논의하고, 진짜 엄청나게 그쪽은 발전되고 있지만 그 발달 속도와 함께 같이 이게 정서적으로 이게 온전하게 발달이 돼야 되는데, 뭐는 더 망가지고 있어요? 감정은 더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병들을 보십시오. 다 어떤 병입니까? 마음병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들을 겪고 있습니까? 심한 외부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들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병들이 없었어요. 이게 현대병들입니다.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게 이게 정신과적으로 보면 이게 뇌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이런 현상들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죠. 그런데 현상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증가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지금 보십시오. 감정이 정렬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부활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감정 갖고 내 진리를 평가해. 내가 기분 좋으면, 불 받으면 오늘 예수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눈물 좀 흘리고 목사님 설교 그냥 따뜻하게 한번 도전 받아가지고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내가 하나도 막 어저께 피곤해서 졸리고 막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내가 아닌 것 같고, 이 감정, 이 진리가 감정 위에 있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모든 것을 다스려요. 특별히 젊은이들 안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랑 연애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사람 택해야 돼. 어저께는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할 것 같고, 내가 널 위해 막 울고 막 날 치다가 갑자기 침울해가지고, 왜 그래? 그래서 몰라. 왜 그래? 도대체 하루에도 10번 막 이 산을 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요, 이 지성이 이 정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 잡습니다. 더 곪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현상이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제가 우울증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울증은요, 3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기분 증상이 있어요. 기분 증상.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슬픕니다. 갑자기 막 슬퍼. 그냥 슬퍼. 막 낙담되고 그냥 침울하고. 진단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2번째, 불안합니다. 근데 갑자기 불안해. 여기 있는 분 중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불안했던 경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작년 1부는 3분의 2가 손을 드시고 정직하게 대답했는데, 당신들은 거의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불안해 본 적 한 번이 없네. 내가 봤을 때 맨 불안한 얼굴이 불안 써 있는데 얼굴을 보고 얘기하세요. 갑자기 불안해, 갑자기. 그죠? 그리고 무의욕증, 의욕이 없는 거야. 어떤 의욕도 없어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대답해서. 이 3가지 중에 하나 걸리잖아요.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 테스트에 들어가요. 이게 현대 과학이 보고 있는. 2번째, 신체 증상이 있습니다. 뭘로 나타나냐면 불면증으로 나타나요. 불면증.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대도시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첨단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첨단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잠 못 자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디서 잘 자요? 시골 분들 잘 자요. 몇 시면 자? 8시면 자. 할렐루야. 8시면 주무시더라고. 근데 저기 강남 같은 데 이런 데 가보세요. 막 새벽 와도 그냥 불야성이야.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살아요? 약 갖고 살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약물에 의존해요. 수면제 한 번이라도, 수면 유도제라도 한번 먹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먹을 수 있죠. 괜찮아요. 먹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정죄할까봐 그러죠. 아니야. 그죠? 우리 역시 청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야. 어떤 근심도 없네. 내가 오늘 설교 잘못 준비한 것 같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깨지니까 리듬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오고 소화기관에 장애가 있고, 여기가 명치나 여기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 그건 뭐예요?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있는데 이게 화병입니다. 실제로 여기 아파요. 꽉. 그래서 이 화병에 걸린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울 때 어떻게 막 토하듯이 울잖아요. 막 토설하듯이 막 이렇게. 그죠? 저 영감탱이 막 이러면서. 그죠? 막 이러죠. 여기 너무 아픈 거야, 진짜.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인지 증상으로서는요, 이게 다 깨지니까 사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사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긍정적인 사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인 사고만 가졌어도 현대의학에서는 이 사람을 우울증의 증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는 뭐야? 모든 걸 꼬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야. 자존감이 낮아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가족의 어떤 모든 문제도 자기가 다 피해를 준 것 같아. 왜 그랬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완전히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사 부정적이고 매사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비꼬기 시작하고 정상적인 사고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결정장애는 저는 항상 있는데 뭐 먹으러 갈 때 저희 와이프랑 항상 결정장애, 제가 짜장면 먹을까? 스파게티 먹을까? 할렐루야. 저는 이게 우울증은 아닌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좋지 않으니까 결정장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권면합니다. 이런 우울증이 있을 때 CEO나 리더들은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건강하지 않은 결정이 나온다고. 내 내면이 정상적이 아닐 때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조건 실수한다고. 그래서 치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외로워요. 외로워. 그건 막 흐릅니다, 여기.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친구예요. 목사님,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이런 거에 지배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것들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런 감정들이 나를 지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 육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에 반응하는 내 육이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의 이 정과 육과 이 모든 것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해결하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죽는 것이에요. 그 겉모습이, 그 육신이 죽어야 속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저도요, 이 영의 사고를 하지 못한다면 50명, 100명 있을 때 교회가 제가 재밌었어요. 막 다 서로 옹기종기하고 맨날 김밥 천국 가고 막 김밥 헤븐 가고 막 난리가 나서 서로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막 교회 커지고 사람 많아지니까 막 근심 많고 걱정 많고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나지.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말씀도 안 읽고 답답.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내가 뭐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런 것에 노출을 받습니까? 그때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붙잡게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육이구나. 이건 진리가 아니다. 육이니까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어두움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빛을 보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에도 보니까 이것이 있어요. 이것만 정리하고 여러분 좀 마무리로 갑시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유로 코스트에 갔을 때 한 정신과 닥터가 이 증상을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있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살이의 걱정. 영어로 보시면 anxieties of life. 그러니까 삶이 걱정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삶이, 걱정으로 가득한 그 삶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짓눌려지고 있다. weigh down하고 짓눌려져 있다. 이게 우울증이에요. 이게 감정이 완전 사로잡은 상태예요. 이게 우울증의 정의입니다.
기쁨과 소망과 이것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anxieties of life,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이 마음이 짓눌려져 있는 상태.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5절이에요. 그날 온 땅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 우울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이 제가 10년 전에 보았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실제적이에요. 온 땅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질 시리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 위에 선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속사람이에요. 아멘.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환경이 있지만 진리 위에 있는 속사람은 그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Your hearts will be weighed down. 마음이 뭘로? 삶의 걱정으로. 여러분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지속시키면 그것은 죄입니다. 왜 죄냐고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실 수 있어요. 두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지속되게 흐르게 한다면 그것은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치심을 여러분 안에 계속 갖고 간다면 그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둠의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사단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를 감정으로 기복시키고 묶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걸 파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 후부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제 안에 찾아오는데, 저도 찾아오는데 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근심은,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인지 내 삶의 근심인지 내가 알잖아요. 자 보세요. 왜 근심이 허무하냐면, 근심한다고 일이 해결돼요? 여러분의 영혼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합니다. 계속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이 해결됩니까? 아니요. 내 영혼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명력으로 바꿔야 돼요. 앰모스피어를 바꿔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활성화돼요.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내 육은 저기서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힘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내 능력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내 계획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노력해요. 어떻게 해요? 회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자연으로 도망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굉장히 자유해 보입니까? 맞아요. 혼자는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서 떨어져서 혼자는 굉장히 감정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우울감이 그를 덮칠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우울감은 안 받겠지만 또 다른 형태의 내면의 우울감들이 덮칠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들어와서 못 사는 거예요. 뭐예요? 현실 부적응자예요. 병입니다. 그거.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병이에요. 못 살잖아, 이 안에서. 그럼 우리 그 삶이 정답이라면 다 그걸로 가야 돼요? 산속으로?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뿌리를 두른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연습하여 그것들을 해방하려고. 그게 뭐예요?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기라든지 이런 단, 선 이런 훈련들, 뭔가 그런 행위, 어떤 명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는 거 이게.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정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어떤 단계를 자꾸 성취하게 하잖아. 요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계로 계속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성취감을 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안정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려지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질문은 그겁니다.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체 부자유자들은, 장애우들은 그 행위를 못해서, 여러분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가질 수 없는 겁니까 그럼? 그 겉모습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같은 사람 죽었다 깨나도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뻣뻣한 사람,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행위를 해야 그게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중독입니다. 중독은 뭐예요? 계속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중독 걸린 사람 보세요. 몸은 완전 근육질이야. 전체가 근육질인데 뭐예요? 하루 운동 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막 불안해서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들어요. 막 불안해. 몸 자체가 근육인데 불안해. 뭐예요?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약간 그 중독에 한번 빠져봤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행복하려고 건강하려고 했는데 내 몸은 막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 마음과 생각은 막 더 쪼들려. 막 운동 못하면 내 몸이 하루 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이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부딪힘 속에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가족관계가 부딪힘이에요. 그 부딪힘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온 통닭다리를 달라붙어서 5명의 형제들이 치열하게 전투하며 먹었던 그 통닭 맛이, 할렐루야. 내가 이제 장성해서 통닭을 10마리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됐어. 그 맛이 안 나더라. 제가 제 동생과 쟁투를 벌려가며 먹었던 그 페리카나 그 치킨의 맛이 지금은 안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나. 오늘 얘기한 대표적인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지금 집약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4절에는 엘리야의 우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엄청난 사람이에요. 850대 1의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 승전가를 높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850명의 능력보다 더 강한 이세벨이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49와 50, 51의 법칙이죠. 내가 850까지는 한계를 버텼어요. 근데 851의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도 언스테이블한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지만 언스테이블한 거예요. 주님, 엘리야에게 티칭하세요. 놀라운 티칭을 하세요. 850명을 이긴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능력인가를 티칭하십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 보세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였다. 그죠? 그 엄청난 엘리야가, 여기 뭐 엘리야보다 나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엘리야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 엘리야도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거야. 자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야. 이게 나는 목사님 괜찮아? 아니요, 자고할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 엄청난 승리를 이루고도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했어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죽기를 간청하고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우울해지고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예요.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든 우울증의 증세를 다 갖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의 문제예요. 환경이 변하니까 엘리야도 반응해요. 엘리야도 이 환경에 감정이 묶이기 시작합니다. 죽기를 간청합니다. 자기를 비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할렐루야.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이 강건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강건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 위에 우리의 감정이 놓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진리는 감정 위에 묶이지 않고 감정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이미 허락된, 다시요, 주 안에 이미 허락된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주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의 열매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본질은 환경에 이끌려 가지 않고 환경을 주도합니다. 이것이 본질의 핵심입니다. 진리의 속성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감정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작은 손길을 내 삶에서 느끼는 거예요. 보세요. 엄청난 티칭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한, 불을 쏟아내고 세상을 진동시켰던 능력을 가진 엘리야에게 진짜 능력, 진짜 생명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지진에도 안 계셨고 불에도 안 계셔요. 눈에 보면 강력합니다. 내 감정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내 감정이 올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순간입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런 불을 가진 자였고 그런 진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였는데 그런 엘리야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가르치십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를. 여러분, 내 감정이 반응하는 불과 지진과 같은 강력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강력함이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자상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감정이 반응하는 어떤 것에 자꾸 취하지 말고, 강력한 어떤 예배, 우리 교회 강력함 좋아해요. 아멘. 우리 교회 저 얼마나 강력한 걸 좋아해. 그러나 시즌2, 우리가 이 본질 시리즈에서 우리가 더 무장해야 될 것, 그 강력한 능력, 강력한 불과 같은 능력,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 시즌2에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일상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상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범함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지나가는 새를 보고도 주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 바람을 보고도 주님의 역사를 느낄 줄 알아야 돼. 조그만 꼬마를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나귀를 써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강력함을 원할 뿐이지. 두 번째, 우리는 작은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야, 얼마나 놀라울까. 우리 교회가 불과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진동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게 이 속에 들어오면 그것들이 막 들쑥날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그 잔잔한 가운데 격정하는 하나님의 힘과 에너지들, 그것이 이 교회에 운행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내면에 운행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배팀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역자들 안에 있으면 좋겠고, 그 평안함, 그 잔잔함 속에서 오는 파워,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불과 같은 메시지를 쏟아낼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그 하나에 담겨진 엄청난 파워와 능력, 세상의 폭풍을 잠잠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평강의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독자가 되지 마시고
현실을 회피하며 기도하는 불파가 되지 마시고 현실을 회피하는 율법적 성경 공부 중독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요란함이 아닙니다. 요란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생명력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으나 땅 속에서 진짜 생명력으로 잠잠히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서 뭔가 어떤 사람은 막 생명력을 갖고 이것도 터뜨리고 저것도 터뜨리고 막 하는 것 같으나 진짜 생명력은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양보하고 이 사람이 입뺨을 채면 입뺨까지 돌려대고 그런 인내,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죽어짐 시간, 그 인내의 시간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그 사람이 승리한 것 같으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용서와 여러분의 오래 참음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이 낮아진 그 일들, 여러분이 죽음에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게 죽음인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게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높여주고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나는 바보 같고 나는 멍청이 같고 아무도 나를 집중하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진짜 생명력은 이 내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많은 열매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힘입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으나 무덤에 땅에 묻히신 것 같으나 그 3일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꿈틀꿈틀 되신 그 예수님의 승리의 생명력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을 뚫고 밖으로 나와서 부활하신 생명력을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린 이 생명력이 진짜 생명력이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고백에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계시의 영역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이란 계시가 제대로 온 사람은 열매를 보게 돼 있다. 계시가 안 온 죽는 것만 받아들인 사람은 죽기만 연습하는 율법으로 끝나요. 그러나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열매를 보게 돼 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시고 기쁨을 주기 위한 주님의 마음임을 믿으시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